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요일이 되면은 저 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님들 만나 뵐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이 말씀 안에 다 있는데 또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가 이런 복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주님 안에서 너무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져서 행복한 마음이 들어지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주말이 되면 참 좋았는데 일요일 오후만 되면은 시간을 도둑 맞은 것 같이 주말이 언제 갔는지 다 가버리고 늘 그 허무한 마음만 밀려왔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주말만 되면은 오후만 되면 교회 갔다 와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내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면서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그 허무한 마음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그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더 복되고 또 행복한 삶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택하셨는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를 택했냐면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했고 그다음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고 또 천한 것들을 택했고 없는 것들을 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는 미련한 자요, 그 다음 약한 자요, 그 다음 천한 자요,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천한 것들, 없는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해서 그냥 천하게 약하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종기를 더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택했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들어 쓰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더 천하고 또 미련하고 없는 자고 못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했구나. 지난 날들을 뒤돌아 보게 되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1985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고3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교회 안에 고3 형제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또래가 있어야 뭐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마음도 흐를 텐데 교회 가면은 고3 자매들은 있는데 형제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봤으면은 교회 분위기 익숙할 건데 교회 분위기도 익숙지 않고 또 뭐 제가 좀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었으면은 뭐 누구라도 그렇게 사귀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지. 교회 가면 아는 사람도 없지, 또래도 없지.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 와가지고 뭐 같이 좀 이렇게 지낼 동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때는 뭐 제가 구원받고 뭐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는다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 뭐 내가 이 교회 와도 이거 대화를 나눌 대상도 없고 또래 좀 형제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몇 달 안 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중학교 같은 반 했던 친구가 교회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빨리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보면은. 근데 전도 받고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몇 년 전에 구원을 받은 형제인 거예요. 그냥 알고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그 당시에 중학교에 고등학교 진학 유치 설명회를 하러 왔어요. 유명한 이제 고등학교에서 자기 고등학교에 들어오라고 와서 그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한테 우리 고등학교 좋으니까 오라고 설명회를 하는데 뭐 여러 유명한 그런 고등학교, 그 당시는 이 기술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정부에서 육성할 때였기 때문에 인재들을 그런 좋은 고등학교에서 이미 인재들을 많이 빼갔습니다, 보면은. 이 친구는, 제 중학교 때 친구는 교회 와서 이제 만난 그 친구는 서울에 있는 수도 전기공고라고 이제 거기에 갔어요. 그때 뭐 금호 전자공고, 수도 전기공고 이런 이제 좋은 고등학교들이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수도 전기공고에 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 당시 박욱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서울제일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또 복음도 전하고 핍박도 받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형제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졸업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울산에 있을 때였으니까 울산으로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만난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지만은 저는 성적이 안 돼가지고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런 고등학교를 못 가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내려왔는데 같은 또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전도를 갔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뭐 성경도 모르고 전도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친구를 따라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막 신기한 게 성경을 척 펴면은 그냥 거기가 막 나오는데 저는 막 성경 한번 찾으려면 한참을 찾아야 될 그런 시절이었는데 척 펴면 성경 나와가지고 한 손에 성경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령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형제였고 저는 구원받고 나서 뭐 집안에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신앙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이 이제 지난날 돌아보다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교회에 붙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약한 형제였고, 그 형제는 머리도 좋고 또 모든 뭐 뛰어난 그런 형제였는데, 어느 날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 그래 간달간달하게 붙어 있는데, 오늘 그 형제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대학교 안에 하나님이 동기들을 또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아는 형제들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형제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형제들도 역시 서울에 있는 수도 전기공고를 졸업을 하고, 이 서울에 있는 수도 전기공고 그 당시 수재들만 가는데, 그 수재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또 수재들, 뛰어난 그 수재들을 한전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라고 원자력 이 전기를 발전소를 이제 그때 막 생겨나고 또 앞으로도 많이 이걸 발전시키기 때문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냐면은 이제는 전기만이 아니라 이 원자력 쪽에 필요하니까 저희 대학교 안에 전문대가 있었는데, 대학교하고 전문대가 같이 보는 전문대에 원자력학과가 있었어요. 그 당시 원자력학과가 전국에 잘 없는데 저희 대학 안에 전문대 안에 원자력과가 있어서 한전에서 이 학생들을 위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전 인력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발전소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자력학과에 학생들을 보내는데, 이제 그 수도전기공고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그 특혜를 주는 거죠. 한전에 취업이 되는데, 얘네들은 한전에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면서 대학을 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전 월급을 받으면서 대학을 등록금은 물론이고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한전 그 당시 뭐 지금이나 그 당시나 한전 임금이 높은데 그 월급을 다 주면서 얘네들은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이 몇 명 내려왔었는데, 또 그 형제들은 더 뛰어난 형제들이죠. 보면은 뭐 저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형제들인데, 저는 신앙하는 것조차도 이제 버거운데, 그 형제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누구 간섭 받을 것도 없고 터치 받을 것도 없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 물질로도 또 넉넉하고 월급 받으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 뭐 사회적으로나 그다음 지식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나보다 뛰어나고 또 신앙하기도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었어요. 저는 뭐 교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뭐 형제들이 보거나 사역자가 봤을 때 저 형제 교회에 계속 붙어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형제들은 또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저만 이제 교회에 남아 있는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뛰어난 것이 있었고 나은 것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제일 못나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연약한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 형제들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형제들이고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뒤를 돌아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 복음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고,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면서 주님 안에서 쓰임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것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거나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부족하고 더 못나고 더 연약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문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것을 문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못난 것을 문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그렇고 주님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했다니 없는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또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건 좀 내가 잘하지, 내가 이런 건 좀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하지, 뛰어나지, 낫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부끄럽게 하려고 그걸 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잘나고 못나고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정말 부족하고 못났는데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주변하고 비교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잘나도 더 잘난 사람들하고 지내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제일교회가 서울대 입구 지하철역 2번 출구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대를 전도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서울대 학생들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겠다. 전국 수재들만 모여가지고 다들 똑똑하고 잘난 애들이니까 그 전도는 한번 시도는 해보지만은 참 쉽지는 않겠다. 다 잘나고 다 똑똑하니까 누가 우리 말을 듣겠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도를 해보니까 서울대만큼 전도하기 좋은 대학교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첫 번째 너무 순수한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공부만 해가지고 다른 세상에 뭐 이런 저런 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빠져본 적 그냥 공부하고 그냥 마음들이 다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순수치 않지? 뭐 하나에 빠져 살아온 게 오만 것들 다 이제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봐서 그럴 겁니다. 너무 순수한데 또 마음이 낮은 거예요. 얘네들 전부 다 전국에서 수석하고 수재들만 모였는데 마음은 너무 겸손한, 일부러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마음이 다 낮은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수재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늘 1등하고 수석만 하다가 서울대 와가지고 꼴찌한다 생각해봐요. 꼴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권이 있고 중위권이 있고 하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1등만 하다가 이게 얘네들은 2등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다
잘 1등을 도맡아서 하다가 2등을 해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과에 가서 아무리 해도 1등이 안 돼. 1등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중위권이나 하위권으로 밀려나면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만했던 마음이 다 나는 왜냐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서울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가 좋아서 공부만 하는 노력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와 보니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있더래요. 얘네들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천재적인 걸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구원을 잘 받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구원받고 서울대 모임이 형성되고 성경 공부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것이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난 참 부족하구나.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처럼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그래서 표현한 게 뭐냐면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실제 자기가 뛰어나고 뭘 잘해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 부족하고 못난데도 이제 교만한 사람은 성경에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실제 뭐 교만할 거리가 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거예요. 어쨌든 뭐 뛰어나고 잘나서 교만했던 아니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던, 성경에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안 되지. 지가 잘나서 뛰어나다 생각해서 안 되지. 부족해서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난 것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어느 면으로 보나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에 부족한 조건이었고 갖춘 것이 없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한 것이, 내 부족한 것이, 내 못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있는 것들을 패하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내게 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지. 그래도 내가 좀 이런 부분이 잘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아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 개인에게로 들어가면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약한 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조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러 두게 만들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나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면 내가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내가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종기를 다하시구나.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덜기 여기는 지체에게 더 귀한 것들을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고 부족한 지체에게는 종기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또 사역자가 되고 나서 어느 날 재복음반이라는 걸 맡게 되었습니다. 재복음반은 원래 없는 부서였는데 복음반에 사람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서 복음반의 말씀을 듣는데 기존 형제자매님들도 또 복음반에 가서 또 말씀 한번 더 들으려고 앉아 있으니까 자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형제자매님들은 복음반에 새로운 분들이 많으니까 가지 말고 재복음반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도록 복음반에 사람이 많아서 하나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재복음반은 뭐 그다지 그 당시에 초기에는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너무 새로운 분들 너무 많이 오는데 기존 사람들이 자꾸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막 새로운 분들 와서 자리도 없게 만들고 이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재복음반 하나 떼줘 가지고 그냥 거기서 말씀 들으라.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복음반 강사로 별 비중이 복음반이 중요하죠. 새로운 분들에게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 복음반 강사들이 있고 재복음반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복음반 강사들은 일명 이제 명강사들이었습니다. 뭐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음반 강사들 복음 잘하는 그런 강사들이었습니다. 그 강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뭐 복음반 강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거기에는 말도 잘하고 사람들 마음도 잘 이끌고 막 분위기도 막 잘 이끌어서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가 막 사람들 마음을 이끌어 가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정말 부족한 그런 강사였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다 됐겠어요. 하나님, 저 복음반의 강사들하고 저는 비교가 안 되는데 내가 저분들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표현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재밌고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웃겨가지고 막 말을 못 이어가지고 웃기는 이야기 나오려고 하면 참고 막 이렇게 막 그게 재밌는 이야기도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반 강사로 나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 영적인 어떤 세계에 눈을 띄워주시고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한 번, 두 번이라고 결국은 말씀 앞에 사람들이 이끌려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복음반을 하기에 복음반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고 부족한 그런 조건인데도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 주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삼손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는데 그게 무기로서 쓰기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좋으냐 좋지 않으냐,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삼손의 손에 잡혀지느냐 잡혀지지 않느냐. 삼손의 손에 잡혀지면 어떤 칼보다도 어떤 창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우리 조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갖추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우리가 기대둬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 아름답지 못한 지혜에게 더욱 아름다운 것을 주는 게 중요한 거고,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주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한 거지, 내 조건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해 보려고 한다는 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의 뭐 사업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가 잘해 보려고 애쓴다는 게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마음 낮추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걸로 입혀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는 손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오고 교회 앞에 와야 되는 게,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높이고 다 자존심 세우고 살지, 세상에 누가 마음 꺾으라, 자기를 부인해라, 세상 가면 어디에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만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게 물건 사러만 가보십시오. 잘났든 못났든 사모님, 사장님, 선생님 다 높여주지. 세상은 전부 다 사람들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왜? 자존심 건드리기 싫어하니까 다 높여주는 세계에 있는데, 그러면 마음 하나 높이면, 잘난 것이 없어도 뛰어난 것이 없어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 자를 내리치는 일을 하고, 오히려 마음 하나 낮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존귀한 걸로 덧입혀 주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로 입혀주고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존귀한 걸로 입혀주는 이 손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별 잘난 것도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남보다 좀 뛰어난 거 하나 붙들고 마음 높이고 살고, 겸손한 사람은 만 가지 뛰어난 것이 있어도 부족한 조건 하나 마음에 두고 부족한 사람으로,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박무사님께서 사람의 마음은 냉장고에 단 음식이 가득히 있어도 썬 거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입에 넣으면 내 입은 온통 썬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냉장고 안에 썬 음식이 가득히 있어도 그 중에 단 것 하나 있는데 그거 마음에 두면은 내 입은 온통 단 것처럼, 마음도 그런 거예요. 교만한 것도 그런 거예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조금 남들보다 뛰어난 그거 하나 마음에 두고 살면 교만하고, 만 가지 다 뛰어나도 부족한 거 그 마음 하나 두고 살면 겸손해지고, 만 가지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어려운 조건 하나 마음에 두면은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렵냐 불행하게 되고, 만 가지 어려움이 많아도 행복한 조건 하나 마음에 두고 살면 그 마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조건이 다 행복할 조건으로 다 차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그 어려움 제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행복한 조건 하나 마음에 두고 행복하게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만 가지 잘난 게 있어도 부족한 조건 하나 마음에 두고 부족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걸로 입혀주고 존귀케 하는 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도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신앙을 하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케 하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걸로 입혀주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간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운 걸로 입혀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케 하는 손길을 맛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법칙을 적용하면 신앙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걸로 입혀주고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종기를 더해주는 이걸 입으려면은 부족해야 되구나, 연약해야 되구나, 못나야 되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법칙이라면은 이 말씀에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족해서 안 돼, 연약해서 안 돼, 못나서 안 돼? 아니요. 그건 성경과 동떨어진,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긴하게 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족한 지체에게는 하나님이 존귀를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못나야 되고 부족해야 되고 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부족한 조건, 연약한 조건, 못난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가리고 살고 그걸 바꿔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잘난 것이 있어도, 뛰어난 것이 있어도 오히려 교만해지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육체의 가시를 줘서라도 그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에게 이런 약한 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면서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이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고린도후서 12장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고 하나님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서, 그래서 아름다운 지체가 되고 더 존귀한 지체가 됐을 때, 그러면 그 삶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떠나버리느냐. 여러분, 자기가 원래 아름답지 못한 지체였는데, 원래 부족한 지체고 연약한 지체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걸 입혀주고 존귀케 줬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일부러 육체에 가시를 줘서 그 마음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 버리면은, 넌 마음 높아지고 마음 높아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런 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를 입고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어도 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 높이지 못할 조건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든 사역자든 교회 안에서 임도 받고 직분도 받고 은혜도 있고 신령하게 또 많은 일도 하고 쓰임을 받았는데 왜 떠났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잘나서 떠난 거예요. 자고해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여놔 버린 거예요. 그 마음 못 다스리면 또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고해지지 않도록 육체 가시를 주고 마음 높이지 못할 조건을 줬는데, 어느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걸 마음에 두고 살면 또 한없이 마음이 높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이런 교회를 떠났다기보다는 그 사람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고 교회가 그를 쓰지 않으니까 결국은 스스로 마음 하나 높여가 자고해져 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율법으로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행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서 네가 끊어진다. 하나님이 끊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하나 높아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무리에서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떠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신앙하다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떠났다. 떠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니까 나가서 이러쿵 저러쿵 교회를 비난하죠. 보면은 하나님이 끊어내신 거예요. 아니, 한때 쓰임 받고
교회 안에 귀하게 직분도 갖고 쓰임도 받고 일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만약 그 마음에 스스로 자고했다면 사도 바울도 역시 끊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단의 사자를 줘, 육체 가시를 줘, 곧 사단의 사자를 줘서 그 마음에 이것 때문에 떠나기를 3번 주께 강구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나의 약한 것들을,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구나. 그걸 발견하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여러분, 신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계속 귀하게 주님 안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이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왜? 약할 그때 곧 강함이기 때문에. 내 좀 뛰어난 것 있는 거, 내 좀 잘하는 거 있는 거, 내가 좀 쓰임 받은 거, 은혜 입은 것, 이것들은 나로 하여금 오히려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고 그걸로 말미암아 마음 하나 높아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못난 것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지체보다 이런 부분을 못났는데,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의 능력을 내게 머물러 두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가 되고 존귀한 지체가 되느냐, 못났는데 하나님의 것을 덧입어서 아름다운 지체가 되고 존귀한 지체가 되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그 삶을 유지해 가려면은 내 잘난 걸로, 내 은혜 입은 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데, 이것 제하면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뛰어난 자를 부르지 않고 잘난 자를 부르지 않고, 세상에 뛰어난 자도 많고 잘난 자도 많은데 왜 부족하고 못난 자를 불렀느냐? 그건 부족한 첫 번째 잘난 자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존귀를 더해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군대를 보면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 보면은 역시 뛰어난 자들, 잘난 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 첫째 3인이 나오고 둘째 3인이 나오고 그 또 30인이 나오는데, 그들은
세상에 없는 뛰어난 용사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디서 왔지? 여러분, 그건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었는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못난 자였는데, 다윗의 용사 첫째 사민이 어디서 왔고 둘째 사민이 어디서 왔고,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한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더욱 귀한 것들로 하나님 입혀준 거예요. 근데 요압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요압의 형제들, 소리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들인데, 오늘 그들이 마음 하나 높아지니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잘나서, 뛰어나서 결국 버림을 받는 거예요. 못나서 버림을 받거나 부족해서 버림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성혁 전도사라고 있는데, 어느 날 어쩌다가 우리 교회를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지, 그 나이도 어린데 좀 학교나 다니다가 오지, 학교도 안 다니고 와가지고 어리지, 그 다음에 또 선천적으로 귀가 난청이 있어가지고 보청기를 끼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귀도 잘 안 들리지. 그냥 필리핀에서 이제 오래 살아서 필리핀 건성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 건성이 어떨까요? 부지런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성일까요? 아니면은 뭐 그 뒷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필리핀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한 번은 필리핀에 세계대회를 하는데 보내달래요. 거기 뭐 통역도 하고 뭐 일도 좀 시키려고 한다고. 제가 보니까 이 정신 가지고는 가면은 가서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보낼만 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안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내가 그래도 가면 행사 방해되지 도움될 것 같지가 않다고. 그래도 뭐 가르쳐서 좀 뭐 쓸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는 대회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필리핀 가서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이제 그래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보냈어요, 보면. 근데 갔는데 쫓겨났어요, 보면. 거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지금 이 큰 행사를 하는데 어디 가서 짱 박혀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TV 자고 있고 도저히 안 돼, 쫓아낸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거 보라고 내가 뭐라 하더냐고. 내가 안 되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보내달라고 하더니만 또 나한테 말도 안 하고는 또 쫓아내. 너 당장 돌아가라고 이제 쫓아낸 거예요, 보면은. 저한테는 왜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이 왔더라고요. 쫓겨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한국 오지 마라 했어요, 보면은. 그럼 이제 오갈 데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 마음 좀 꺾으라고. 이제 오갈 데가 없어야지 마음이 꺾이지. 거기서는 쫓아내고 여기서는 안 받아준다 이러면 이제 마음을 꺾일 텐데, 또 그 아버지가 또 덜렁 또 이제 한국으로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또 보낸 거예요, 보면은. 아무짝에 쓸모 없는데 저 어디다 쓰겠나 이제. 근데 여러분, 성경에 쓸모없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내가 봤을 때 저놈의 인간을 저걸 어디다 쓰겠나 싶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럼 성경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했는데, 내가
저 어디다 쓰겠나? 쓸모없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쓰겠나? 하나님은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고 했고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 종기를 더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가 어두우니까 대화를 하고 이런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야기만 하고 듣지는 않아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유튜브 하면 되겠더라고요. 유튜브 방송하면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독자들은 뭐 이제 글로 이렇게 뭐 채팅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이제 한국이 아니라 필리핀의 반군 지역, 그다음 필리핀에 또 이제 우리가 잘 활동할 수 없는 지역들부터 먼저 네가 한번 유튜브로 활동을 해봐라. 그런 저는 잊어버렸어요. 보면은 하라고 해놓고는 그 어느 날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넘으면 뭐 유튜브에 10만 구독자 10만 실버 그걸 주는데 그럼 너 실버냐? 그렇대요. 그럼 너 광고비 안 들어오냐? 들어온대요. 얼마 들어왔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1,000불 들어왔다고. 그 돈 어떻게 했냐? 자기 아버지도 한국 나올 때 비행기 표값 대줬다고 하길래 야 그래도 너 그거 말하고 써라 이제. 근데 이제 점점 늘어가지고 30만 구독자가 넘어간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구독자들이 필리핀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행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마닐라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많은 구독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면 뭐 하겠어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아카데미도 하지만 또 복음 전하잖아요. 필리핀은 좋은 게 캐톨릭 국가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고 복음 전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어서 이런저런 행사 만들어서 복음 전하기 정말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지방 도시에서 왜 우리 지방에는 안 와주냐? 요즘 안 보이죠? 도망간 게 아니고 필리핀에 지금 한 달 동안 순회 지금 공연하러 간다고,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순회 방문하러 간다고 해요. 거의 필리핀에서는 아이돌 수준에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 아무짝에 쓸모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대주니까 지금은 필리핀에서 사람들 모아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뭐 다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소식들 보내주는 걸 보면은 그 지역에 뭐 시장님이고 또 유지들이고 막 다 연결돼서 야 이렇게 좀 몇 년 하면 필리핀을 다 얻겠다 싶을 정도로 어떤 시장님은 우리가 비용 다 될 때 우리하고 같이 행사하자면서 그런 분들도 있고 막 그러면 세계대회 해도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예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어디다 쓰겠나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서는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주면은 이 하나님의 종기를 더한 손길 때문에 우리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한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걸 입혀주고 존귀케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마음 하나 높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고 삼손처럼 버림을 받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존귀케 여김을 받는 삶을 계속 이어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드는 게 먼저지.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한 것을 입혀줄 수 있지만은 아름다운 것을 언제든지 입혀줄 수 있는데 마음 하나 높아지면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하나 터득하면은 여러분이 영육간에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존귀케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큰아들은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려서 절기 하신 일이 없더니 창기와 함께 살림을 먹어버린 이 아들이도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불평했는데, 여러분 탕자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도 그 탕자는 마음에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니까.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못났기 때문에, 더 추하고 더 악하기 때문에 종기를 더해주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아니까 탕자가 자고해질 수가 없죠. 근데 큰아들에게 그렇게 해주면 금방 자고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는 줄 알고 자고해져 버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야, 내가 부족한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구나. 내 연약한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구나.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 이런 하나님의 섭리만 터득하면 야, 내 인생이 아름답게 되고 존귀케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이 구독자 늘리려고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보면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구독자를 늘려가지고 하는 사람, 그게 마치 기업처럼 그걸 기획사에서 기획을 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되지, 혼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 유튜브 한번 해봐라. 그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지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라는 걸, 그걸 마음에 두고 마음에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은혜를 베풀고 아름다움을 입혀주고 존귀케 해주니까 그렇게 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나를 위하는 것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주는 것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아무리 날고 뛰고 애를 써도 그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존귀케 하는 손길을 더해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줄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 사모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고 하나님이 아름답지 못한 아름다운 것을 더입혀주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기대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존귀케 하려고, 내가 내 인생을 잘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에게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고 존귀케 하는 그 손길은 어디에 임하느냐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덜 귀히 여기는 지체에게.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그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않은 것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않았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천한 것은 몸입니다. 몸. 그 몸 하나도 우리 인간에게 의탁지 않았다는 거, 의지하지 않았고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육신의 몸 하나조차도 맡기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복음의 일을 맡긴다, 주의 일을 맡긴다, 교회를 맡긴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왜 맡기시느냐? 여러분, 그건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재능을 보고 우리가 뭘 할 것에 대한 기대를 두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친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에 기대를 두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할 계획과 주님이 모든 것을 더입혀 줄 계획을 갖고 맡기는 거지 우리에게 기대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시는데요. 뭘 기대를 두겠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전혀 기대를 두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노를 잘 졌냐 못 졌느냐 그거 기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는 내가 내 능력으로 풍랑이 오든 어떤 조건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나는 내 능력으로 너희를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를 두고 너희가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자, 여러분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제자들을 친히 아심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조금도 기대를 두지 않았고 조금도 의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수고, 인간이 주를 위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게 한순간에 풍랑 하나만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인생에 풍랑 하나 만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풍랑이 와도 주님이 잠잠케 해주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이 손길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주님의 하시는 일에만 기대를 둡니다. 우리의 조건은 필요치 않은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못난 거,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런 연약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는 손길을 바라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기를 바라는 그 손길을 바라는 그 자애, 그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은혜 입고 난 다음에 그걸로 자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러 있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연약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못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부족함이 있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못난 것이 있든 그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들을 불러오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하는 걸 불러오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마음에 두고 하나님, 내 이 부족함에, 내 이 연약함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로 덧입혀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는 하나님 손길을 보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더욱 아름다운 걸로 입혀주는 손길을 볼 겁니다. 제 자신이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구원받고도 제일 부족한 자였는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을까? 나보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조건, 성경도 많이 알고 머리도 좋고 더 뛰어나고 잘난 사람 많은데,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내게 있는 귀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게 있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존귀를 더하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입혀서 있는 거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때로 책을 한 권씩 읽을 때 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그 참 신기하네. 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죽어도 책 읽는 걸, 책 한 권 읽어야 해도 끝까지 읽어본 책이 없는데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한 사람이었는데, 내 그 당시는 구원받기 전에 인생이 전부, 공부가 전부였으니까 공부에 따라 인생이 진로가 선택되는데, 그때도 내가 공부하기 싫어 공부 안 했던 사람인데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나를 알죠. 그러나 내게 있는 조건들, 내게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이 덧입혀 준 거예요. 내게 없는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더 아름다운 것을 덧입고 살려면은 은혜 입은 것으로 나를 높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게 있는 부족한 조건, 연약한 조건, 그걸 마음에 두면서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또 이런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음의 위치에 들어가니 나를 참 복되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 마음에, 저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표현력이 참 부족한 거예요. 그 마음은 안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있잖아요. 왜 경상도 사람이 집에 오면 세 마디 한다고. 밥 먹나? 애는 자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을 잘 표현한 거죠, 보면은. 경상도 사람 마음을 표현한 차인데,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보면은. 실제로 어떤 형제가 군대를 갔는데 자기 동기생 중에 경상도 사람이 있었대요. 뭐 하다가 서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막 그 이제 동기생한테 막 쏘아붙였대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쏘아붙였대요.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더래요. 경상도 그 동기가 다 듣더니만 됐나?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만큼 막 내가 쏟아 부었으니까 됐나 싶어가지고 됐다 이제 이렇게 했대요. 짜증 나듯이 이제. 그러니까 주먹이 팍 날라와가지고 막 코피가 막 쭉 터졌대요 보면은. 자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 됐나 해가지고 이제 됐다 했는데 주먹이 날라오네. 경상도에서 됐나 이 말은 너 그럼 이제 싸울 준비 됐나 싸우자 한판 이 말이거든요. 경상도 사람은 다 알죠? 됐나 이 말은 그래 그러면 우리 한판 붙을래 이제 그래 해가지고 이제 준비됐나 이 말이거든요. 됐다 하니까 팍 날라왔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표현하는 거나 또 마음에 있는 이야기 참 부족한데 제가 형제 자매들 보면은 막 그렇게 반갑고 사랑스럽고 뭐라도 자꾸 이해해주고 싶고 막 그런데 저는 막 그런 표현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공항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마중을 이제 나오셨는데 제가 어디 해외 가면은 제가 어떤데 내가 짐꾼이냐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짐을 막 박스를 막 가져오는데 그게 내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제 아내가 가면 늘 주문하는 게 뭐냐면은 합창단 간식거리 뭐 이런 걸 가져오라고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박스 대기를 가져오는데 지난번에 홍콩에 갔는데 홍콩에 또 막 뭡니까 어묵을 막 30kg 그다음 막 또 뭐 20kg 가방 2개를 해가지고 막 얼마나 뭐 원래 23kg가 최대 무게인데 그 짐을 싸주는 또 우리 또 은창이 형님이 있어요 보면은 은창이 형이니까 얼마나 더 하겠어요 보면은 그걸 계산 안 하고 또 그걸 갖다가 23kg가 최대인데 20kg인데 3kg 봐주는데 30kg로 싸가지고 이게 공항에 또 가니까 이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홍콩 공항에서. 다행히 또 제가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니까 이제 마일리지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직원이 원래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실어주더라고요. 그 이제 짐이 30kg짜리 막 짐이 무겁잖아요 보면은 그 공항에 이제 제가 도착했는데 장로님들이 마중 나오셨어요. 할아버지 장로님 2분 나오셨는데 이거 막 30kg 이거 막 2개 막 이렇게 제가 이걸 맡겨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 다음번에는 그 운전할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그 장로님들이 괜찮대요. 괜찮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데 이걸 어떻게 막 좀 표현하기가 그렇잖아요 보면은. 제가 어떻게 장로님들 다 이렇게 할아버지들이신데 젊은 장로님들은 다 뭐 이제 바쁘고 이제 전도사들도 다 바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막 좀 내가 고마운데 그렇게 이제 와주시고 뭐 늘 이제 고마운데 저 표현하는 거 내가 너무 서툴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경상도 사람이라서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마음의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또 여러분들 일해줘서 마음으로 일해줘서 얼마나 그래도 상도 줬잖아요 보면은 그죠? 상금도 줬잖아요. 어떤 팀 막 상금 받아서 뭐 그거 받아서 회식하는지 그건 따로 쓰고 막 상 받아서 좋아서 회식하는지 회식하는 사진도 막 올리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보내주고 제 아내한테만 보내주고 왜 저한테 안 보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참 이런 부분에 참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조건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귀한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난 잘난 것도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마음의 생각이 또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내리치는 일을 하고 부족한 지체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종기를 더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은혜를 입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